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장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제목이 뭐죠? 두 여자 이야기면 사람만 주인공이 아니겠죠?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구입니까? 애굽의 여인, 아브라함의 또 여자이기도 했던 하갈이 두 번째 여인이죠. 사라와 하갈이 오늘 21장에 다른 장과 달리요, 보통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다면 21장은 두 여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라와 하갈입니다. 앞장들이 아브라함 위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21장은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의 두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은요, 누구에게 더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사라에게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라에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떠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나이 75세. 예, 75세 때 아브라함이 떠났죠. 사라는 몇 살을 작습니까? 10살 작습니다. 꼭 외워두십시오, 이런 거는요. 예. 몇 살 작다고요? 20살 작죠? 10살 작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65세 때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100세였어요. 100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후 몇 년이 지나는 겁니까? 25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은 100세라면 사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10살이 작다고 했죠? 그러면 사라는 90살 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난 후에야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25년 만에 그 기다림 끝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동안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하갈이요, 요종 하갈이 남편에게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누구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일이 있었을 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원망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밤마다 많이 울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라의 마음을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애타게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그 사라의 마음, 원망하기도 하고 또 밤마다 외로워서 울기도 했던 그 사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라의 아픔과 기다림과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장 많이 공감하시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너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간절한지를 안다라는 말이 이렇게 적혀있지 않지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적혀있지 않지만 7절까지 읽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러한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1장의 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또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또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를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결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여러분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또 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요, 더 아픕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슬프고, 우리가 정말 우울해 있으면요, 하나님은 더 그 마음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린 기간이 25년이었습니다. 여러분, 25년이 짧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10년만 해도 무엇이 변합니까?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25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는요, 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25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아버지와 그의 아내인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그 언약의 성취를 눈으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25년이 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당장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조급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또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학언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를 내려놓고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포기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외에는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구나,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까지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 믿으시죠? 지금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섭리 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는 임신을 했고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였죠?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그 시간 끝에,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끝에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현실이 되어서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이렇게 기쁜 날로 보상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또 당신은 정말 좋으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25년 끝에 낳은 아들이 이렇게 앞에 있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나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군요. 정말 당신은 좋으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라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군요. 6절은요, 이삭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고백입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슬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웃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처럼 힘들고 기나긴 그 기다림과 인내와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5쪽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45쪽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디고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그 기간 동안 인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인내는요, 연단을, 그리고 그 연단은요, 결국에는 무엇을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죠?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내를 낳게 하시고, 또 인내는 연단, 재련한다고 했죠.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에 그 불순물을 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젖을 뗀 것을 기념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잔치가 이렇게 이루어졌죠. 히브리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고 이렇게 3세 정도가 되면요, 젖을 뗐다라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날에는요, 보통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을 기념하면서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9절부터 아브라함과 또 다른 여인 하갈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이제는요, 사라의 이야기와 누가 등장한다고요? 바로 하갈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갈의 아들이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놀리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어떻게 됐죠?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라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귀한 그 아들을 누가 놀리고 있어요? 하갈의 아들이 놀리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의 놀리는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누가 그 사랑을 다 독차지했어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다 그 사랑을 다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와서 그것을 이렇게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세민하고 시기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놀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나 기득권을 뺏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가나는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장 쫓아내어라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여인 사이에 아브라함의 그 위치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슬람교에 가면요, 부인들이 많아요. 4명 있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제가 농담으로 그 이슬람 그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에게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3명이래요. 3명. 3명인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입니까? 너무 좋다는 말입니까? 너무 힘들대요.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은요, 2 여인 사이에 끼어서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삭이 기업을 이을 아이라고 이렇게 상속죄임을 확신하지만요, 그전에는 누가 그런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이 자신의 친아들이고 이삭이 상속자가 태어나기 전에는요, 이스마엘이 그 상속자라고 생각했어요. 한때는 자신의 상속자가 될 자로 여기면서 너무나도 애정을 주었던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자식을 낳아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요정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시기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뭐 하다는 것입니까? 단호하고 명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 상속자는 이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우선에 참여할 수 있는 범주를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삭에게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한숨도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별을 준비한 것이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을 떠나서 너무나도 고생하고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어떻게든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면서 잘 견디고 이겨내서 자신이 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정말 평탄하길 바라면서 그는 그것을 준비했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를 언제 볼지 모르는 정처 없는 길을 떠나보아야 하는데도요, 그는요,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자면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불쌍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요, 그래서 불쌍 안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된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전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고, 또 저 사람은 전도해도 예수님 믿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불쌍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전혀 허락하지 않은데도요, 우리는요, 말씀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전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누가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그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전도하려고 나가면 목사님 오늘 막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도한다고 사람 이거 물티슈 받지도 않고 전도지도 받지도 않는데 나가야 됩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꾸역꾸역 나가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의지적으로 나갔을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참 이렇게 미심쩍 아닌 그 집사님에게 막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도 화요일날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기도하고 나가서 그런지요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주기도 전에 감사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하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정말 용서할 짓을 한 적이 없는 사람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용서해야죠. 용서할 마음이 없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열매는 내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런 영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결과를 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내와 아들 하갈과 이스라엘을 쫓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15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덩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산 한바탕 거리를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원래 애굽 출신이었던 하갈이었지만 애굽을 떠나온 지 오래되어서요 애굽을 향해 가는 길이 정말 낯설었어요. 물도 떨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두 모자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소리내어 울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우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우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 신음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결코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힘든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내 옆에 있는 아들도 그리고 딸도 그리고 내 친구도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8절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죽음과 두려움의 상실감에 빠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바로 결코 너가 지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가 지금 애굽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큰 민족이 이룰 정도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상처를 가려주시고 또 두려움으로 묶여있던 하갈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샘물이. 지금까지 뭐예요? 보지 못했던 샘물을,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절박할 때, 상황이 너무 힘들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무엇으로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임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셨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눈을 밝혀주셨어요. 상처로 인해서 가려져 있던 보지 못했던 것을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셔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물은 뭡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샘물은요, 생명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몰랐었어요. 상처 때문에 지금 쫓겨났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그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이 보이게 하시고 샘물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두 여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여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뭐가 제일 가장 나타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혹독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성취시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인 우리에게 친히 무엇으로 오십니까? 친히 무엇으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을 열어줍니까? 내 묶였던 쓴뿌리와 상처와 두려움을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을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옆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샘을 보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은혜는요, 바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요, 우리가 보이지 않던 길을 이렇게 따라가게 걷게 되고요, 또한 진리로 인해서 바른 세상을 보게 되며, 또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이며 생명이며 진리이며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요,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